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좀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오늘 시간에도 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또 주님께 새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모든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찬양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찬양에 대해서 한 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인데 여러 찬양에 대해서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의 핵심은 찬양은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네. 2018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은 모를 거예요. 언제 주민등록증 나오나, 언제 내가 커피를 마음껏 마시나, 엄마 눈치를 안 보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보호하는 천사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물자, 그리고 기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키우신 거예요. 이제 부모가 돼서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예,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얼마나 착하게 자랐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늘 자랑하셨어요. 우리 철수는 그냥 저절로 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집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너무 쉽게 키웠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랐대요. 그래서 저는 저절로 자란 줄 알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면 늘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가 있고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순탄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든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아이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뭐 해라 마라, 뭐 와라 가라, 뭐 자라 깨라, 뭐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비가 그 아들을 안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 광야길을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냥 한번 던져보고 한번 잘해봐. 스파르타식으로 한번 잘 커봐. 생존하면 잘 되는 거고, 안 하면 약육강생, 적자생존.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는 거고, 못 이기면 죽는 거지. 이렇게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잔혹하게 우리를 밀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함 같이, 그렇죠? 아비가 그 아들을 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감사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렇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힘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그냥 음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부터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순간 그게 믿겨지죠. 그러니까 내 영 가장 깊숙해서 맞다, 주님이 나의 힘이다. 주님이 돕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힘주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내 목숨 지탱하지 않았더라면 수백 번 더 죽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뭡니까? 죽겠다요. 좋아? 맛있어? 기뻐? 슬퍼? 다 죽겠다는 거, 죽겠다는 말.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잠재력이 큽니다. 이 죽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 소망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으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돌봐주신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때때로 주님께 내게 힘내게 해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지혜도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동의 되죠. 그 진짜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진짜 주님이 하셨다고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었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없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해도 얼마나 좀 잘 입고 계십니까? 얼마나 잘 먹고 계십니까? 지금 못 먹어서 힘든 사람보다 못 빼서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없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어진 수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몇 가지 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찬양은 겸손의 표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찬양은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물질, 내 재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외모, 멋진 외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가 주셨어요? 사업장 누가 주셨습니까? 가정 누가 주셨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면 교만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이영자 씨에 관한 그 글들을 읽었어요. 이영자 씨가 누군지 아시죠? 코미디언이라 그래요? 개그맨이라 그래요. 개그 우먼인데 뭐 나오자마자 신인상 타고 아주 돌풍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막 이리저리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방송계에 있는 분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오늘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MBC 연예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거든요. 그 대상을 받았는데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아니 처음 만난 연예인들 세계에서 그렇게 또 공영방송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또 돌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 이 사람이 언어가 바뀌었어. 교회용어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전한 날에서 출판한 그 누구죠?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스포츠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상소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3번에 걸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랬잖아요. 근데 이영자 씨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스태프들 70명 중에 이름 다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프로그램의 스태프들 이름 다 부르고 매니저 이름 다 부르고요. 어머니 이름 부르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전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정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 내가 끼가 있어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식당을 40명분을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70명이래요. 자기가 대상을 타게 만든 그 프로그램을 돕는 스태프만 70명이래요.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드는데, 아니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70명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그 일부러 카메라맨 좀 잡아주세요, 그 다른 프로그램 도와준 분은 잡아주세요.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니 도와준 사람 스태프들에게. 그 사람들 없었으면 좋은 프로그램 못 만들겠죠. 그런 참 카메라맨 보조, 뭐 추운 날 뭐 핫팩도 없이 막 기다리고 또 소품 만들고 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교만이 틈을 못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해에 또 지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내가 대학을 합격했다, 내가 한 해 몸 아프지 않고 여기까지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렇죠? 우리 가족들 지켜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주님이 하셨다고 돌려드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 안 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예. 그 돈 어디서 났어? 엄마가 줬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그룹홈에 들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포장을 했잖아요. 제가 되게 주의를 했어요. 가서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영혼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선물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포장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했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했어요. 그 말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가 주보에다 제 이름을, 주보가 없죠 저에게는. 이번 달력에 제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만인데 그거는 교회마다 다 상관없어요. 넣는다고 죄가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안 넣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주보를 보면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협력 목사 이름에 이제 란에 이제 그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상징적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성공했을 때, 돌파했을 때, 기쁠 때 바로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크게 자빠지거든요. 2층에서 뛰어낼래요? 63빌딩에서 뛰어낼래요?
아니면 제2롯데월드에서 뛰어내릴래요? 아마 제2롯데월드에서 뛰면 나를 겁니다. 뛰어내린 게 아니라 거의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성공의 높이가 클수록 이 감당할 수 있는 겸손의 그릇이 안 되면 크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사람이 망하면 수치가 덜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망하면 수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네가 아니다, 능력의 근원, 공급의 근원, 지혜의 근원, 모든 행복의 근원이 너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그런 능력을 줬다, 그런 재능을 줬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깨달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겸손의 옷이에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는 건 딴따라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 좋으라고 찬송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옷을 준 것은 뭐냐면,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럼 우리가 또 기뻐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이 설교 처음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나쁜 말 해보세요. 욕해보세요. 저주해보세요. 기쁜가? 말하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용이 죽습니다. 내용이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더 나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좀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또 어떻게든 장점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축복해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살고 그 말을 내뱉는 나도 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하면 같이 낙담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잖아요. 듣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보는 내 영혼도 살아요. 그러면서 사역하는 보람이 있다, 살만 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내가 기꺼이 고난받는 거지, 그래서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좁은 길 가는 거지 하면서 막 영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면, 찬송의 옷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계시록 15장에 보면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더라. 아멘. 여기 14만 4천 명만 이긴 자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천국 가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인데 어린 양을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주신 어린 양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 이것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센스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금만 힘들어하면요, 사랑의 소망의 온유가 시키지 않은 노래를 부릅니다. 뭘까요? 아멘. 자식 키운 보람 있죠? 어제도 갑자기 소망의 사랑의 온유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끝나면 그래 아빠가 힘난다. 아이들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면 애들 이렇게 불러주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걸 그렇게 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고마움을,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면, 빛이 되면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또 순종하는 그대로 하늘의 은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고난이 클 때 작을 때, 시련이 클 때 작을 때, 어려움이 클 때 작을 때, 큰 영웅은 언제 납니까? 난세에 나죠. 전쟁 영웅은 언제 나요? 큰 전쟁이 터졌을 때, 진짜 사람이 죽고 사느냐 죽느냐, 노예가 되느냐, 막 내 자식들이 막 피 흘려 죽느냐,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생에 겪어오면서 겪는 여러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골짜가 깊을 때 항상 보세요.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의 깊이는 승리의 산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이룰 승리의 산도 높다라는 겁니다. 축구를 해도 그렇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뭐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을 찰 때에 공을 잘 못 차는 사람 막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굴 막아요? 누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까? 골을 넣는 사람, 잘 차는 사람. 제가 이번에 일산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큰 경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소망아 내가 몇 골 넣을까 그랬더니 빵골 그랬어요. 우리 소망이 굉장히 예언자이거든요. 온유는 100골, 사랑이는 5골 그랬는데 소망이는 빵골 그랬어요.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뛰었는데 몇 골을 넣을까요? 빵골을 넣었어요.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너 다음에 100골이나 좀 해줘 제발.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 상대 팀이 워낙 잘했을 거예요. 뭐 선수들만 모여있는 팀이 있고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게임이 안 됐는데, 선수들만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격수니까 어떻게 하냐면 껌딱지처럼 저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거의 맨투맨 마크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뭐지 쌍둥이가 다니던 것처럼 제가 일로 가면 일로 붙고 절로 가면 진짜 막 피곤해. 그렇게 공차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 이걸로 상 받을 것도 아닌데 서로 재밌게 차면 되는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들 키도 저보다 이렇게 180, 한 190 정도 돼 보이는데 몸도 엄청 좋아요. 빠르고. 그리고 뭐 운동 잘 차고. 근데 걔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는 재밌었죠. 저는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갈까 말까 막 그랬었어요. 하여튼 기분 나빴어요. 제가 골을 못 넣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건. 근데 원수도, 사업도 동종 업계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을 견제합니다. 그죠?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사람을 그냥 적당히 다루지 않는 게 아니라 씨를 말리려고 그러거든요. 아예 밟아가지고 뿌리째부터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련이 많으면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시련이 많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크게, 주의할 거는 내 죄 때문에 받는 시련은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한 시련은 여러분 그건 연단입니다. 연단.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뽑아갈 정도였으니까 진짜 노래를 잘했겠죠. 그러면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기록합니까? 다윗이죠. 물론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러면 그 시편에 들어간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들어가지 못한 곡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곡을 여러분, 나는 곡을 3곡 이상 작곡했다 하시는 분, 한 곡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수백 곡을 작곡했어. 수백 곡을.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곡을 작곡하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시나 노래는 무언가에 진짜 몰입돼서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시나 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을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찬양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기 기름 부음 받기 전,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왕으로 연단될 때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왕이 된 다음에도 24시간 다윗의 장막 만들어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합니까? 찬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의 옷을 벗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누구를 찬양합니까? 자기를 찬양하거든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내 공로다, 내 지혜다, 내 능력이다, 내 전략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신약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 얼마나 잘 웅변이 대단했는지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야,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권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 얼마나 연설 잘하는데요. 굉장히 잘합니다. 악한 오바마 세계 최고의 명연설가 중에 하나인데 사악한 사람이거든요. 모르셨죠? 악한 사람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포장을 잘하고 꾸미기를 잘하는 겁니다. 전략 계략이 아주 뛰어나죠. 근데 백성들이 우와, 신의 목소리다, 이건 사람 목소리 아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어요. 그 능력을 사실 누가 줬다고요? 그 권세를 누구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는데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쳤어요. 크다는 사시미, 아니죠, 무슨 칼이죠? 저 옛날 단두대에 쓰는, 백정이 쓰는, 사람 죽일 때 쓰는 칼을 뭐라 그래요? 작두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칼 있잖아요. 그 칼로 목을 팍 친 게 아니고 벌레 한 마리 틱 보냅니다. 벌레 한 마리 틱 보내서 성경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의 목숨이 이와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생미나리 여러분 많이 드셨죠? 생미나리, 옛날, 지금은 양식에서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일반 보면 미나리에 거머리가 붙어 있거든요. 거머리, 또 생으로 많이 먹으니까 그걸 갈아가지고 해도 이 거머리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몸속에 먹으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을 뚫고 가는데 어디를 뚫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뇌를 뚫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정신 이상이 오거나 죽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죠? 또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 친구가 팔이 아파서 딱 봤더니 벌레가 자기 몸을, 시골에서 벌레가 몸을 뚫고 한 반쯤 들어가 있더래요. 그냥 잡아 뺐대. 저도 한번 그런 일 당했거든요. 아주 시골에 무슨 벌레인지도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 한 마리 들어가면, 근데 이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와, 신의 목소리, 헤롯이 왕이었는데 그 권세를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쳤어요. 뭘로? 기관총이나 큰 칼이 아니라 뭐예요?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 딱 보낸 겁니다. 어떻게 옛날 성경에는 축 먹어 죽었다 그랬거든요. 벌레 먹혀 죽인 겁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왕도 벌레 한 마리에 죽어요. 또 구약에 어떤 왕이 그랬잖아요. 발에 병이 나는데 죽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못 고쳐요. 그래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의 선지자나 주의 종을 찾지 않고 어디에요? 이방신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주술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없어서 거기 보내냐. 그래서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성공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심지어 내가 기른 자녀들, 나의 자녀들이 합격을 하거나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또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왕 앞에 칭찬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같이 여호와의 신들은 자가 없다. 그랬더니 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거든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장의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15장 11절 내용이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가른 다음에 승리를 얻었을 때, 한번 모세 입장에 한번 내봅시다.
그 노예 생활하는 고역 생활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지팡이만 내밀면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압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기마병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갈려 있고,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데 한 번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새 물이 벽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까 밤새 불도, 성경 그렇게 나와요. 밤새 불어요. 그럼 그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라? 물에 조그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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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다. 밤새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라, 길이 나니까 건너라는 사람 쭉 건넙니다. 그리고 빨리 건너라, 다 건너고 나서 건너기 전에는 구름 기둥이, 흑암이 그 애굽 군대를 막고 있고,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그대로 서 있습니다. 물 사이로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고래가 지나가고 갈치가 지나가고. 좀 웃으세요? 갈치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지나가, 바로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시간이 없었죠. 쭉 지나가는데 더 놀라운 건 한참 중간쯤 왔을 때 다쳐버렸어요. 싹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이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랬거든요. 생각 없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만한 지도력, 이만한 승리, 이만한 명성 하지 않았겠냐고요. 적어도 마음에 그런 뭐라 그럴까?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실 99%는 하나님 영광인데 1%도 내가 좀 뭘 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없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바로 그때가 교만이 틈탈 때거든요. 바로 그때가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뭐냐면 여호와의, 출애굽기 15장 11절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굉장히 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또 예언적으로 또 찬송합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그 승리 앞에서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막 찬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3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 배경이 뭐냐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의 수를, 세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뭘 부르냐?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주와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만왕의 왕, 만국의 왕이시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멘. 아니하오리까? 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헤롯처럼 안 돌리다 어떻게 돼요? 뭐 사자에 먹히는 것 같다냐?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에 그냥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읽어봅시다. 오직 주만 시작.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하나님이시고 북한의 하나님이시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하나님이시고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더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찬양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예요. 24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루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계속 방언만 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냥 영의 찬양을 하셔도, 방언으로 찬양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셔도 좋아요. 단 하나 찬양은 자기 연민의 가사를 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무슨 찬송을 들었겠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 어젯밤에 틀어놓고 잤거든요.
새벽에 끄고 다시 말씀을 듣다가 다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그 찬양을 하는데 막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뭐 한다고요? 주의 약속 새겨본다 그랬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뭐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제가 뭘 찾았냐면 이제까지 받았던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한 예언을 제가 받아 적은 게 있어요. 일부러 적었어요. 영어로 적고 다 딕테이션을 한 게 있어요. 너무 귀해서 그걸 읽은 거예요. 샴볼츠가 한 예언, 밥존 선지자가 한 예언, 또 누가 한 예언들, 뭐 크레이그 킨슬러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한 분들 제가 적어놓은 걸 파일로 해놓은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자기 전에 그걸 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하셨던 이 개혁들이 지난 그게 딱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에 받았던 예언의 말씀들인데 거의 절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절반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컸는데 제가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받을 준비를 하는 거, 소중한 것을 쏟아버린 겁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내가 붙들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또 벌써 이 반을 이루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2008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샴볼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많은 나라를 다니게 될 거고 그 보이스카우트에서 이렇게 정탐하듯이 이런저런 나라를 다닐 거래요. 다니면서 선지자들은 너의 아비가 되고 사도들은 너의 친구가 될 것인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2008년도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저한테.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 일부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도 가족이라고 불러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좌생건 목사님이나 하여튼 또 올해 이번 달에 또 누구를 제가 만나서 찰리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을 제가 만날 거거든요. 그분은 캐나다의 선지자 됐어요. 제가 2005년도 6년도 유학할 때에 집회 때 만난 분인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예언해 주신 분인데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날 건데 막 생각해 보니까 저 신디 제이콥스를 만날 때 그분이 저보고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뭐 좀 딸은 아니잖아요.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막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개정 증보판 만드셨다고 그래서 영문판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을 누가 번역을 했어요? 제가 번역을 했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싸게 오늘 저녁까지만 아주 저렴하게 15,000원짜리 10,000원에 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다시 막 소망이 막 일어나. 그렇지 그러면서 샴볼츠나 밥존스 선지자나 그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메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프 젠슨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2019년도는 어떤 해가 될 거냐 그러면 표적과 이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안 믿으면 남의 집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믿어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내가 뭘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뭐 하지? 그건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맞춤형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능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어드리는 거. 주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뼈에 새겨지고 내 영에 각인되어서 누가 와도 지워버리지 못할 정도로 확고히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기는데, 그래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샴벌츠도 그렇고 밥존 선지자도 저보고 뭐냐면, 제게 있는 은사가, 주 은사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은사래요. 저희 집에 사는 사람은 사고 치는 은사라 그러는데,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뭔가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은사라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의 은사래요.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그래서 그 밥존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200명 가운데 저희 부부만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200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저희 부부만 따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참 영광이죠. 근데 저에게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김 목사님의 키워드는 compassion,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사랑이 키워드래요. 그래서 이 둘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작동되어질 때 표적과 이적과 치유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밤에 듣고 자는데 막 내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잡았다가 막 열정적으로 달려갔다가 쉬었다가 또 다시 붙잡았다가, 이렇게 막 업다운을 계속 반복했지만, 내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야 창공을 비상해야 행복하듯이 나는 내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매일 묵상,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책을 쓴 사람이요, 단 한 권도 책을 안 썼어요. 그분이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그분이 한 설교를, 책을 안 쓰니까 설교 녹음된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들이 편집해가지고 설교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책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365일 매일 묵상하도록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묵상하도록 그분이 만든 책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의 한 기름 부음 받은 설교, 그 설교를 사람들이 딕테이션 해가지고 여러 책을 만들었어요, 주제별로.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쫙 뽑아가지고 365개의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내년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제발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왜 하느냐? 그 말씀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할 때까지요. 아멘? 저도 집요하죠? 그죠? 굉장히 집요해요. 돈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좋은 책들 많아요. 제가 이것저것 하려다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그걸 합니다. 아멘. 사세요. 저는 제가 단체로 구입해서 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의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제가 5명이 자녀잖아요. 밤에 다 잘 잡니다. 애들이 비교적 잘 자는데, 누가 감기 걸려서 밤새 기침을 하면 엄마나 저나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일부러 들어가요. 그리고 수시로 들락날락 합니다. 엄마는 더 하죠. 왜 그럴까요? 관심이 어디에 더 가요? 다 사랑하지만 누구한테 더 가요? 아픈 사람, 잘 못 먹는 아이, 잘 못 움직이는 아이. 그리고 학교를 보냈는데 누구는 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잘해요. 누구는 열심히 가르쳐도 못해. 그럼 누구에게 더 시간을 많이 쏟을까요? 못하는 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찾기만 하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Keep on knocking, 계속 두들겨라. Keep on asking, 계속 구해라. Keep on seeking, 계속 찾으라. 그래야 하면 열리고, 구하고 받고, 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한두 번 하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영적 근력이 강화되어지고, 믿음 있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게 담을 그릇 준비 안 되고 입을 크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낭비하거든요. 아니면 그
그 축복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사울왕처럼 교만의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 안 주는 분이 아니라 먼저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집에 100억 있다고 할지라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1억을 맡기질 않잖아요. 학교 갈 때 에라 용돈이다 하고 200만 원 주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고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고 하고 5천만 원짜리 수표 하나 주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 부모 있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뭐 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재산을 해서 뭐 이렇게 넘기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언제까지? 잘할 때까지, 감당이 될 때까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준비됐냐를 알 수 있느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뿌리 내려서 지금 있는 영적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 그랬죠. 그럼 집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안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 집 밖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디 제이콥스 책을 읽어보면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갈까요 말까 그런데 하나님 평강을 안 주는 거예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이용해서 매일 아이를 재워놓고 3시간씩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하다 하나님 응답 주신 걸 나누니까 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섬기는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 지역교회 사람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한번 했더니 또 은혜를 받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막 초청을 해요. 다른 교회에서 초청하다 다른 주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다 다른 나라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하기 전에 순회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명함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디 모임 가서 목사님 알게 되면 어떤 사역 하세요? 그럼 저 말씀 사역을 합니다. 예언 사역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조그마한 시골교회 갑니다. 뭐 10명, 때로 1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뭐 20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가요. 그러면 그래도 시골이라고 부흥회를 하면 시골에는 그 옆에 교회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또 지방에서 아는 사람들 좋은 첫날 은혜 받으면 또 주변의 사람 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목사님들이나 은혜 받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또 막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요, 한 달의 절반을 다른 도시에 살았어요. 한 달의 절반을 순회 사역하느라고 우리 온 가족 아벨라 타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를 그 차에다 싣고 온 가족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명함 판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한 교회는 1년에 7번 갔습니다. 7번. 이야, 어떤 교회는 석 달을 매주 6개월을 매주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1년을 맡아가지고 매주 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예요? 예. 나무는 그 속성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사과 열매를 맺을 때 맛이 좋아요. 그러면 산짐승, 들짐승, 날짐승, 심지어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이 있든지 그 부르심 안에서 잘 자라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이 연단받고 권위 아래서 즐거이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면 그 자리에 빛이 납니다. 그 자리에 빛이 날 때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떠밀려요.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저 인천공항에 있다가 그 한국 코스타 대표를 만났어요. 네, 다른 목사님하고 캐나다 코스타 대표 목사님 배웅하러 갔다가 한국 대표면 세계 대표거든요. 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원 엑기스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역자 있으면 아무라도 소개해 주래요. 무명이라도 상관없대요. 그러면 전 세계 코스타에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탄 복음, 사람 비위 맞추는 거,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인기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대한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코스타 강사들이. 제일 고민거리가 그래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뭘 믿어야 돼?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을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정말 그 진리 그 자체를 그들의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사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짜가 돼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거품 들고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제가 신학교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한이도 그 시카고에 갔더니, 그 무디 신학교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더래요. 교수님들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복음주의 굉장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방언 아예 터부시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 힘들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유명하다 하는 신학교가 그래요. 제가 다녔던 학교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짠한 것만 좋아하지, 정말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성의 논리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빅뱅의 원리에서 막 터져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막 미세한 뭐가 생겨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걸 찾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땅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바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첫째는 집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그 열매는, 그 빛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네.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늘 가까이 계시고 싶죠? 예, 다 소원이잖아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찬양하면 돼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낼 때 행복해요? 노래 부를 때 행복해요? 근데 노래를 많이 해요? 화를 더 많이 내요? 할렐루야. 예, 아멘. EV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의 특징이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환경, 사람들의 참소, 여건과 상관없이 한결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묵상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만든 생명의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 우리 매일 묵상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벌써 10여 년 됐죠? 그렇게 하신 지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요동함이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쉬워하지만 찬양을 안 합니다. 화내는 건 쉽게 하지만 찬양을 안 해요. 그죠? 염려, 걱정 혹은 우울해서 팍 빠지는 건 쉽게 선택을 하는데, 그 상황에 찬양하면, 아니 여러분 우울증에 평생 살고 싶어요? 아니면 헤어나서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기쁨으로. 우리 여자들은 대부분 겪거든요. 산후 우울증, 또 직장을 다니다 안 다녀도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존재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저희 집사람도 애 놓고 첫째 낳았을 때 산후 우울증, 둘째 낳았을 때 우울증. 힘들었어요. 누가?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우울증에 심하게 걸린 사람은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끌어당긴대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푹 끌어당기대요. 그래서 3년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 그대로 놔두면 우울증은 자살의 영이거든요. 살인의 영입니다, 결국은. 근데 보세요. 그거 살고 싶잖아요, 그죠? 심플하다니까요.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감사,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9가지 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 그죠? 어디에 초점 맞추실래요? 근데 우울의 영은 뭘 봅니까?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 때문에 9가지, 아니 900가지, 9,000가지의 복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죽었잖아요. 환경이 다 나빴나요? 한꺼번에 다 나쁜 게 몰려왔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걸린 겁니까?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광야를 걷다 보니 목말랐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 줘! 없어? 모세 물 내놔. 안 돼? 돌로 쳐 죽이라. 아니 그 전에 홍해바다 갈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뭐 가지고 나왔어요? 금은보화 가져온 거는 기억해야 안 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져봅시다. 물 한 컵 드실래요? 아니면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 루비, 사파이어, 뭘 원하실래요? 물 한 잔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작은 사이즈 있거든요. 제가 드릴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드리려는데 깜빡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오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걸 요거 작은 사이즈로 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받은 건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반석에 물 터지니까 우와 감사하다 그러고 신났다 하다가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죠? 또 지나가면 야 모세 니만 대장할래? 나도 하고 싶어. 이러고 덤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안으로 바깥에서 그냥 안으로 미리암이 야 그 뭐라 그래요? 모세의 새로운 아내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미리암하고는 시누이가 되네. 구스 사람 흑인이거든요. 구스 사람 흑인을 시누이로 안 돼! 우리 가문에 그런 일 없어. 네, 시누이 맞아요? 올케랍니다. 올케. 아 진짜 우리나라 너무 어려워. 영어로는 sister-in-law 끝이거든요. 법적으로 시스터다 이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고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언제?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장 가까이 모시는 네 생물,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24시간 365일 종일 종일 뭐 합니까? 찬양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계시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노래 한번 불러볼까? 오늘은 저런 무슨 풍으로 한번 불러볼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음악에 제한시키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스랍 천사들을 그 날개에 뭐가 있어요? 안팎으로 눈이 달렸거든요. 수많은 눈이 사람 두 개만 있어도 제 눈이 한 4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2개가 더 붙어 있어. 여기도 하나 붙어 있고. 근데 스랍 천사들은 온몸이 날개 전체가 다 눈이 앞뒤로. 그 눈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칭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네.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는, 이렇게 지혜로우시네. 이렇게 사랑스러우네. 이렇게 거룩한 분이네.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네 하면서 놀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어떠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천사들도 따라서 천사들도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천사들도 표현을 못해서 외치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감탄사에 감탄사.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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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찬양할 때 영이 열리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 임하시죠. 그럼 하나님께 속성되어 있는 것들이 내게 묻어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찬양하다 응답받고 찬양하다 음성 듣고 찬양하다 환상이 보이고 그죠? 찬양하다 위로받고 찬양하다 절망에서 빠지고 찬양하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불렀던 주는 나의 힘이요. 제가 정말 우리 김 목사님 저보고 돌파의 기름범이 강하다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강해졌느냐? 그 근력이 돌파의 근력이 언제 강해졌느냐? 비참했을 때, 이해 안 됐을 때, 공급이 바닥났을 때, 누구도 내 곁에 없을 때, 부모도 날 도와줄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부르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산에서 부르고 골방에서 부르고 성전에서 부르고 길을 가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제 영혼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찬양 이런 찬양을 하면 그냥 제 영이 그냥 제 전 존재, 가장 깊은 존재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주님이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언제요?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점, 그 자리에 부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초청할 수 있다면, 스랍천사처럼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근데 그걸 못 참고 주님이 주님을 공급한다라고 찬양하기보다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혹은 뭐 그럴 사람 없나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자가 잘 익으면 맛있는데 덜 익으면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자가 잘 익으면 맛있는데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하면 처치곤란이거든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하려면 끝까지 갑시다. 이거 하는 듯 마는 듯,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언제 그랬냐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한결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 내 생물 새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거룩한 천사들도 찬양을 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찬양은 승리자들의 고백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승리한 다음에도 부르지만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때문에 보장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최후 승리, 마지막 승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이렇게 볼 때,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밖에 몰라요. 여러분, 실황을 못 봤는데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겼다는 걸 알고 재방송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없는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이겼으니까.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뭐예요? 최후 승리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다.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다. 그 영광은 영원하다. 앞서 승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4장 3절 읽읍시다. 14장 3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저 14만 4천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들인데 14만 4천만인 게 아니라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또 나오고요. 또 다른 그룹, 여러 그룹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4절 5절 승리, 뭐에 승리하는가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또 15장 2절에 또 다른 그룹이 나오는데 그들도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이에요. 최후 승리를 오늘로 끌어당기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깁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 아주 여기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5장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시작. 3절 전반부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잠깐만요. 다시요. 14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아멘. 부르니. 자, 누구 앞에서 부른다고요? 보좌 앞, 내 생물,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누가 가세요?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이 찬양하면 누가 오세요? 하나님 보좌가 임하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생물과 장로들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사람 앞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내 목소리 좋지, 화음 좋지, 우리 찬양팀 좋지, 사람한테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광야에 서 있네 하는 찬양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가운데 홀로 두게 하시는지. 그 홀로 있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뭐 하라고요? 누구 앞에서? 진짜 찬양입니다. 우울의 늪속에 푹 젖어 있을 때 아무도,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내 곁에 없다는 그 자리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사업의 실패로,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한때는 내가 젊은 내 주먹을 믿고 잘 나가고 힘이 있었지만 육체가 쇠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예전에는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정보, 지식, 경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예전에 썼던 힘, 이전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남한테 손 벌리기는 자존심 상하고,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성질내거든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이 말하면 되지 않았냐고 성질내거든요. 원망하거든요. 참, 뭐 이스라엘 백성들 청개구리잖아요. 올라가려면 안 간다 그러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간다 그러고, 그렇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원망하고, 감사하자 그러면 또 싫어해요. 그렇죠? 누구 모습 같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꾸면 되겠죠? 그 와중에 대다수가 그렇게도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하나님 편에 서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또 나중에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세상의 조류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내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그런 패턴의 사고방식에 쩔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업 될 때도 있고 팍 다운 될 때도 있지만 들쭉날쭉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막 힘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을 부르면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한때는 도움이 됐고 또 도울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과 일치된 영감 있는 찬송 하나가 100편의 설교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살리거든요.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후 승리의 비결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리라. 사람 앞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급속도로 회복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전 그렇게 20년을 쌓아왔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 기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지하는 건 뭐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항상 어린 양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가 땅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경험했던 방식, 우리 가정에서 배워왔던 방식, 직장,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이런 문제가 땅 터지면 무슨 말씀이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요? 어린 양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 말씀을 이 미간에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붙이라, 나 붙였네 안 붙였네 이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그리고 내 생각에 사고방식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혹은 잘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무리 금식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판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판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판이 있는데 엉뚱한 데서 열심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개그 코미디 보면 막 장교가 사병 데리고 막 저 산을 정복하자 갔더니 꼭대기 딱 갔더니 이 산이 아닌 개벼. 이 산이 아닌 개벼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이 산이 아닌 개벼. 애쓰고 눈물 흘리고 참고 인내하고 잠 못 자고 바둥바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서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달려왔더니 꼭대기 딱 가보니까 뭐예요? 이 산이 아닌 개벼예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20대 때 만나고 30대 때 만나고 50대에 만나고 죽는 날까지 그걸 못 깨닫고 또 다른 산 찾고 있는 사람도 허다하거든요. 멸망의 길. 근데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 초점, 결정 또 문제가 빠바방 터졌을 때 하는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야 돼요. 부적처럼 붙이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찔끔 있는 게 아니고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지 풍성하지 않은지 어떻게 아느냐? 예? 문제가 땅 부딪혔을 때, 결정할 때, 매사의 모든 삶에 어떤 분별하거나 결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권해 서로 피차 권면하라 그랬거든요. 뭘로 권면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서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상처, 자기 아픔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 아주 명쾌합니다. 뭘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다 그럼 결정 보류하셔야 돼요.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럼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혹시 서로 상담을 해줄 때도 내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게 상담해줘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명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상담하시는 두 분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한번 상담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감자가 덜 익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익히든지 버리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4절,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지요. 먼저 익었으니까 그 다음에 익을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본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뒤에 따라올 허다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후 승리를 하며 찬양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속이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어린 양 거야. 어린 양 예수님의 거야. 옛날에 브라질이 월드컵에 우승했을 때 단체 사진 찍을 때 전부 다 유니폼 벗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썼냐면 I belong to Jesus. 전 세계 카메라가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상대에
월드컵 시상대 그걸 보는 그 자리에 브라질 선수들이 전부 다 후보들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가 박수를 쳤어요. 그걸 보면서 감격을 받았어요. 저 팀은 승리할 자격이 된다. 하나님이 저렇게 존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손잡고. 야, 내가 주님의 것이다 하면 우울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늪 속에 오래 있는 사람과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 속에서 오래서 언제 나올 것, 영원히 안 나올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먼지 털듯이 툴툴 털고 금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비결은 내가 누구 거냐? 주님의 거라면 누구를 찬양하면 돼요? 주님을 찬양. 내 몸이 내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 몸 내 맘대로 하는 걸 누가 뭐라 그래? 이러고 살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지금 페미니스트들 다 그 얘기 하거든요. 낙태? 내 몸 내 맘대로 내 몸이 중요하지 뭐. 내한테 생명이 뭐가 중요해? 죽여버리지 뭐.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내 몸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윤리가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세상의 영의 종로를 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이유로는 뭐예요? 난 누구 거? 하나님 아버지의 것,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용도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들리지 않을 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앞에 현실로 안 보이죠. 그거 안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빛이고 전부이라는 걸 믿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더 잘 인도하실 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내 믿음이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럼 선교 여행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선교 필리핀 선교 알아봤더니 비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필리핀이라 가까워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팀들은 3박 4일 하고 간대요. 3박 4일 하고 하니까 뭐 비용이 별로 안 되는데 우리는 9박 10일이거든요. 한번 간 거 돈 아깝잖아요. 이만큼 드나 저만큼 드나. 그런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14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왔죠. 여러분은 혼자 가지만 우리 식구 5명 갑니다. 이번에 5명. 할렐루야. 네. 한 번도 돈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하면 돈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 은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없을 때 더 심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도 도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업이 뭐가 있을까? 네. 저는 첫 번째 가족끼리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큰 추억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번에 많이 봅니다. 교회만 5개고요. 그리고 대학이 필리핀 종합대학의 대학 전도, 그리고 딸락 주립대학의 총장님도 따로 만나고요. 예, 그리고 길거리 노숙자들 먹이는 사역도 하고요. 또 청년들 따로 만나서 저녁에 교제하면서 사역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짜게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4개 지역을 이렇게 오가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스케줄을 잘 만드셨어요. 거의 뭐 판타스틱 하더라고요. 판타스틱. 예. 가만히 생각하다가 바꿀 수 있어요. 돈 적게 내고 싸게 가는 프로그램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지는 선교사님 제일 잘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제안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분도 일단 해보니까 n분의 1로 나니까 좀 세긴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원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줄일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은 좀 부담되시겠지만 제가 5명이 가니까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은 한 분만 부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알바 시키세요. 알바. 우리 주한의 경우는 이제 알바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알바 할 거지?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봐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 또 처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 공급이 필요할 때 뭘 불렀냐면 내 쓸 것 다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 쓸 것 아시는 주님. 그리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계속 자랑하는 거야, 주님. 주님, 내 쓸 것 아시죠? 모르세요? 예, 다 압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해서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작은 촉매제가 되면요, 여러분이 일상의 다른 일들 있죠.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기뻐하는 뜻을 알고 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선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족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저희를 아시는 여러분, 우리 글파 가족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식구 7식구입니다. 장모님까지 8식구. 8식구인데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 교회를 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기적이에요. 냉장고가 누가 주셔가지고 지금 집에 냉장고 3대입니다. 꽉 차 있어요. 다 못 넣어가지고. 예, 엄청 퍼줍니다. 또 엄청 먹기도 하고요. 우린 고기를 그냥 근으로 안 사요. 판때기로 키로로 사지. 예, 그냥 무슨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판때기로 삽니다. 그리고 애들 오면요, 판으로 먹어요. 5kg짜리 한 판, 뭐 2판 이렇게 먹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고 살면 그렇게 못 삽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늘 베풀거든요. 그리고 늘 공급이 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리를 아니까 그렇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안 뿌리면 추수를 해요, 못해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힘겨우니까 안 뿌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려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추수를 얻는 겁니다. 참 저희 김 목사님과 저하고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감사한 게 형편하고 상관없어요. 따라합시다. 형편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순종해버려요. 근데 그 재정이 보통 재정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규모가 점점 커져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참 어려웠을 때 몇백만 원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제 금이 한 돈에 5만 원 할 때, 3만 원만 할 때, 5만 원 할 때, 대학원 등록금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막 진짜 한 달 사례비 35만 원, 한 달 월급이 35만 원이었다고요. 주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저희 결혼할 때 금 20돈, 그리고 그 달치 사례비 전부, 그리고 아이들 돌반지, 백일 반지 다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가난한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드렸거든요.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걸 한번 딱 돌파를 하는 한수. 그러면서 그 도움을 요청했던 그 전사님, 그때 전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예비하신 게 보인다고,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뭘 예배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심는 그 다음날 대학원 등록금이 2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줬던 분이 유학 갈 수 있는 전액 장학금을 대셨어요. 신기하죠? 그럼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도 거기 가서도 계속 심었습니다. 캐나다의 어려운 유학생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일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심었어요.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부산에 내려갔어도 다시 김포에 와서도 지금도. 그리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하잖아요. 또 제가 가르치잖아요. 심고 거두는 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1월 1일 날 우리가 예언적 축복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만 쓰라고 하려고 했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 그건 제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드리는 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법,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법, 자기 형편 따라 믿음 따라 사랑 따라 기대함 따라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축복하리라. 저도 이런 거 힘들어요. 근데 요즘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미쳤어요. 그런 교회 대부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난해지는 법을 가르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걸 가르치는. 인기는 있죠. 인기는 막 유튜브 몇십만 명 봅니다. 몇십만 명. 몇십만 명 보면 뭐해? 이산이 아닌 개변데. 인기 있어서 우욱 갔는데 이 산이 아닌 개변. 여러분, 인기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전한 진리 저도 힘들어요. 때때로 저도 힘듭니다. 직면하게 하고 대면하게 하고 그 빛의 길 좁은 길을 지시하는 게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 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저도 사람 종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진짜 천국 백성 돼야 됩니다. 그 길을 저는 갈 거고 또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할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을 것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대마가 세상을 좋아해서 떠난 것처럼 세상 갈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안 잡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 지불하고 좁은 길 가겠다 하는 분 있으면 나 한 사람이라 붙들고 간다니까요. 교회 문 닫으면 우리 집에 와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밖에서 24시간 하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해도 돼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벌써 5년 전에 했다고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진리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갈래요, 안 갈래요? 예수님 가신 길이 평탄한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면 뭘 지래요? 자기 십자가 지래요. 십자가가 뭡니까? 귀걸이가 장식품이 아니죠. 십자가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누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길을 버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암송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복음서 많이 암송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디모데 이제 제가 그걸 할 겁니다. 1월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게 며칠 9일이네요. 9일부터 수요일마다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디모데 후서를 NLT 성경으로 4장까지 있거든요. 1, 2, 3, 4장.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표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영어로 아주 재밌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거 보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그래서 영어로 다 암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고급 스시 뷔페 해산물을 마음껏 먹도록 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든요. 영어 실력도 엄청 늡니다. 제가 영어 여러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방법 터득한 여러 노하우들이 있어요. 제가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뿐만 아니라 영어를 스피킹을 잘할 수 있는 여러 노하우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4번 딱 합니다. 4번 수요일마다 해서 11일부터
9일부터 30일까지 수요일만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선교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따 광고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막 편집하는데 며칠을 했거든요. 며칠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of faith. 믿음의 싸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가 의의 멸류가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한 것이라고. 야,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뭐 했다고요? 믿음에 뭘 했다고요? 믿음의 꽃밭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꽃밭길 생각합니다. 꽃밭길. 교회 다니는데 꽃밭길이 아닌 게 아니네? 목사님 왜 이래요? 왜 더 힘들죠? 꽃밭길이 아니다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 그 삶 주신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궁극적인 건 그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꽃밭길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군사다. 군사로 받은 사람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고 부른 자를 따라서 규례대로 하고, 달리는 자는 그 법대로 해야 되고, 농부가 수고해서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먼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외웁니다. 영어 못하셔도 돼요. 음악처럼 할 거거든요. 입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수면 소수대로 제가 아주 강하게 할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거룩이야. 제가 성경을 쭉 알아보니까 성경을 수백도 가신 분들이 성경의 핵심은 레위기래요.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분도 내 생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생각, 눈, 입, 마음, 손, 발, 남은 생 거룩에 승리하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 쓰는 거, 천이 쓰는 곳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깨끗해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 더러운 걸 좋아하는 본성, 옛것, 육의 것을 좋아하는 이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되고, 마지막 때 존귀한 주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찬양은 승리의 함성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온 우주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치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오 주님, 찬양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찬양의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절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